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믿어라. 무작정 복음을 믿어라가 아니라 뭐 먼저 하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시리즈 첫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를 먼저 선행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처음 복음 선포가 선포되어지는데 믿어라. 무엇을? 복음을 믿어야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있는데, 천국 백성 될 수 있는데, 무엇을 하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마치고 이제 믿음 시리즈로 들어가는데, 왜 먼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가? 바로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회개는 우리의 눈물과 콧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주가 골수가 찔러 쪼개지고, 또한 기도는요, 입술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도가 열매 맺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뜻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헌드리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나님 다 기뻐 받으십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아가지 않고 내 교만과 욕심과 내 신경질과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보세요. 헌금 드려보세요. 봉사해보세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천만만 받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제사 드려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잖아요. 가인의 제사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복음을 믿을 때에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를 믿는다, 어떤 대상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음의 정의를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믿음은 첫 번째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실상이에요. 헬라어 원어로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휘포와 히스테미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라는 뜻은요, 아래의 뜻이고요, 아래라는 뜻이고요, 히스테미라는 뜻은요, 서기하다, 확립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초가 아래에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바로 기초, 실체, 확증, 객관적인 실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여러분, 막연한 추상적으로 내가 바라고 됐으면 하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기대가 아닙니다. 희망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미래에 대한 확증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원어로 엘렌코스인데요. 이것 또한 그 뜻이요,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명,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요, 주관적인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확실히 먼저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누구나 인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실체 증거물이 있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드린 것처럼 후렴에 어떤 가사 있습니까? 예수 있는 것은 뭐가 많다고요? 받은 증거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내 심령에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믿는다 고백해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 믿음 인정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그 증거물이 삶 속에 없으면, 내 심령에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해봤자 예수님 너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주여 해봤자 소용없다. 그렇죠? 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이건 뭐예요?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그렇죠?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무엇을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으로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증거물들을 보여주고 있잖아, 믿음장에서. 여러분, 몇 사람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노아 보시기 바랍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잣나무로 만들고 역청으로 빚어서 메꾸면서 바로 그 방주를 만드는데 장광고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300큐빗, 550큐빗, 30큐빗 아닙니까? 미터로 따지면요, 150m, 25m, 15m짜리 14,000톤급 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짓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분명 미친 짓이었습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120년 동안, 몇 년도 아니에요, 120년 동안 이러한 배를, 그것도 해안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짓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됐죠? 저 돌았어요. 360도 아니라 180도 정도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요, 미친 짓입니다. 배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다 짓고 있어요. 그것도 몇 년째, 수십 년째, 120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하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미쳤다고 놀려도 매일매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노아는요, 분명 미래에 120년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떠났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갈 바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갔어요? 믿음으로.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첫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확실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해 주실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여정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 테스트해 보지 않습니까? 네 아들 이삭 바쳐라. 내가 줬는데 다시 바쳐라. 그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를 하시기, 그 믿음의 통과를 되니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이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매일매일 살아갔습니다. 모든 핍박과 오해와 누명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어떤 꿈입니까? 곡식당 꿈을 꾸는데 내 단이 있고 형들의 단이 있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해서 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다 나에게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을 형들에게 말해주니까 형들이 놀려요.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야, 네가 우리의 왕이냐? 그래서 결국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 신세가 된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아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인생을 한탄하면도 한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집사가 됩니다.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가 돼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다시 평안해지만 하니까 또 어떤 일이 겪습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오해를 사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신세 타령했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형들한테 시기 봐서 누해된 것도 원통한데 이제 또 먹고 살만하니까 또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갇히는 신세네.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 여러분, 요셉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세워주실 것, 꿈대로 형들 앞에 우두머리로 머리로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증거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위한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창도 만들지 않고 칼도 만들지 않고 화살도 만들지 않았어요. 전쟁 무기 만든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함성 외쳤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실체가, 증거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에 대한 실체와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일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혹은 있더라도 자꾸만 확증적인 믿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바로 의심 때문에 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의심이 아주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많이 체험했어도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매 순간의 도전입니다. 믿음은 매 순간의 결단이에요. 모험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죄의 유혹에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요, 호시탐탐 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사단이 유혹 안 합니까? 틈을 안 엿봅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엿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세면 셀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더 큰 어둠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시험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의심과 불신으로 나아가느냐, 바로 매 순간 결단과 선택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 믿음의 결단했다고, 한 번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 한 번 했다고 그 다음에 똑같이 굳은 믿음의 결단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한 번 믿음의 결단하고 한 번 체험했다고 우리 마음이 안 흔들릴까요? 우리 마음 항상 내시라. 그렇죠? 다 웃으시잖아요 지금. 한 번 결단했다고 우리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죠? 하나님의 이적을요, 한 번도 아니에요. 10번이나 체험했는데, 더 나가서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이 정도 됐으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고, 그렇죠? 어떤 상황을 쓰여도 기쁨과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뭐든지 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안 가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잖아요. 아이고 먹을 것 없네. 만나 주시니까. 아이고 또 원망하죠. 또 마실 물이 없네. 목말라 죽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번 능력 체험했다고 우리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놓고 풍랑 속에 빠져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들을 구해주려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인 줄 알고 까무러쳐요.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 법석을 떱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너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 나이가 90세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자식을 생산할까? 마음속에 의심을 품지 않습니까?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서 코에서 냄새가 날도록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해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정력이 쇠야 간다.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고기도 씹어 먹고 부추도 먹고 만나는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맨날 만나 먹으니까 풀 같은 거, 밀가루 떡 같은 것만 먹으니까 힘이 없어서 못 살겠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코에서 질리도록 냄새가 나도록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응답해 주시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모든 양떼를 잡고 모든 소떼를 잡고 저 바닷속에 있는 모든 고기를 끌어모은들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 한 달이나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지금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계산, 자기 경험, 세상적인 법칙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민수기 11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야 모세야, 너 내가 얼마나 그렇게 너에게 권능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함께 하셨는데 능력을 보여줬는데 내 말 믿지 못해?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못할 것 같아?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멋져요. 그렇죠? 너는 못 믿어도 난 하겠다 이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생각, 내 경험을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신앙의 기억들을 없애야, 나는 없어져야, 그래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요,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세상 경험이 없어서 순수하고 자기 생각이 없는, 그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것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어린아이는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면, 약속을 하면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손에 직접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건 내 손에 없어도요 아버지가 사주시겠다고 말씀하면 그것을 믿어요.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가기 전에 아빠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오늘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너 학교 갔다 오면 아빠가 자전거 사다 놓을 거야. 걱정하지 마. 자전거 사줄게. 이 말을 들은 아이는요 이미 받은 것처럼 신나요.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 친구들에게 다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 아빠가 자전거 사다 주신대.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아빠는 자전거쯤은 충분히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을, 아빠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내가 다녀오면, 집에 도착하면, 문을 열면 자전거가 내 눈앞에 짠 나타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말해주면 그냥 믿는 거예요. 왜? 아빠는 해줄 줄 아니까, 능력이 있는 걸 아니까.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는요 순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빵과 떡을 한 번도 먹지 안 해본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빵을 주면서 애야 이거 떡이야, 이거 맛있게 먹어. 그러면 이 아이는요 빵을 받아 먹으면서 엄마 떡 맛있네요, 떡 맛있네요, 맛있게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빵과 떡을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빵이고 떡인 걸 알면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빵을 주면서 얘 이거 떡이야 맛있게 먹으라면 얘 엄마 먹으면서 참 떡 맛있네요. 빵을 먹으면서 떡 참 맛있네요. 그냥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떡인 줄 알고. 마치 백직장의 그림을 그리는 대로 입력하는 대로 입력되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콩을 심으면 콩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면 콩을 심어도 팥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법칙은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게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법칙을 운행하실 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법칙은요, 유예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콩을 심었지만 콩을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콩을 심었지만 팥이 나는 거예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순수한 믿음 없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모세처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저게 가능합니까? 의심부터 하는 게 우리의 바로 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가, 지금 듣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이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여러분,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이에요. 저도 목사지만요,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목숨 하나님 살려주셨지만 그게 제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내 머리가 커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하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왜? 응답해 준 적이 없거든요.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바 물 사건이 알지 않습니까? 목이 말라 죽겠다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서 그 지역을 마사 무리바라고 지으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이제 물 없어서 목마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만나서 주셔서 배불리 먹었는데 이제 물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주실 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똑같이 우리도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물며 미물도요, 동물도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보세요. 주인을 보면 꼬리치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간과하지 않습니까? 왜? 주인이 자기 밥 주는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안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 주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우리 먹여주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삶의 모든 것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 오하이오에서 목회하던 시절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하루는요, 사냥꾼으로 유명한 교우와 함께, 성도와 함께 한 24마일 정도 추적거든 고속도로를 함께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교우의 특별한 면을 발견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함께 운전하고 가는데 그저 운전하면서 목사님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목사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운전하다가 목사님 저기 보세요, 저기 오리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목사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보세요. 저 사슴 지나가네요. 목사님 눈에는 안 보여요. 저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도 안 보여요. 목적지에 이르길 때까지 사냥꾼은요, 정말 그 교훈은요, 10여 마리의 짐승을, 동물들을 발견하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길을,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사냥꾼은 쉽게 보는 것을 맥스웰 목사님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지 고속도로만 보였을 뿐이요.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까? 바로 시각과 관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과 같은 문제를 놓고 진정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면초가만 바라봅니다. 불가능한 현실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낭망합니다. 좌절해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내가 당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발견합니다. 어떻게 발견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믿음의 눈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보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보았어요. 하지만 10명은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고요. 믿음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야, 우리 저기 가서 전쟁하면 이제 다 죽었다. 거기는 안악자손인데 거인들인데 우리는 그냥 앞에 메뚜기다. 전쟁해봤자 이건 끝이다. 우리 다 죽는다. 그때 백성들이 울며 통곡합니다. 그런데 유일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저 땅을 우리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뭘 겁났겠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밥인데.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더욱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들과 지혜와 권능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믿음의 실체와 증거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믿음으로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세상적인 모든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과 주장들을 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